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뭔 비밀이기에 그렇게 클까요? 이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아주 막 놀랍게 탄성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비밀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혼 천국인가 지옥인가? 자, 여러분 결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이 천국 생활입니까? 지옥 생활입니까? 예, 천국 생활입니다. 예, 천국 생활인 줄 믿습니다. 천국 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너무 행복해서 천국이라. 예,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이죠. 예, 할렐루야, 천국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참회와 훈련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옆자리에 수녀님이 앉아계시더래요. 그 옆에 앉아서 가는데 쭉 가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수녀님이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냥 민숭민숭 각이 모여서 한두 마디 저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목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수녀님이 호기심이 나는지 뭐 때문인지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결혼 생활 어떠세요? 목사님이시니까 행복하시죠?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수녀님은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묻는 건지 일부러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답변에 수녀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던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던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 인생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이 쑥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반을 확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반만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내 삶의 자리를 다 내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내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전혀 없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수녀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웃으면서 목사님 그럼 결혼하신 거 후회하세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목사님이 비록 내 자신을 위한 생활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다만 매일 저녁마다 나를 환하게 맞이해주고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마련해주는 아내가 나를 맞이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삶에 정말로 짐과 같이 느껴졌던 이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굴긴 하지만 그들이 활짝 웃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아빠 엄마 부를 때마다 그 목소리에 내 마음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들이 저렇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내 삶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가장 최고로 잘 선택한 일이 있다면
나의 아내와 결혼한 일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 자녀들, 그리고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새끼들 보면서 가슴 뛰고 힘으로 땀 흘려도 힘이 들지 않는 것이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살다 보면요, 그것들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엉뚱한 짓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 하고 이래라 하면 저라고 저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사근사근하게 나를 굉장히 받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당신이 최고야 왕따봉 쌍따봉을 날리면서 지낼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여자는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자는. 남자들은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갑자기 어디 나갔다 들어왔더니 남편이 들어왔더니 남편한테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요, 남편이 어떤지 아세요?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 이 여자가 왜 그럴까?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한 거 이거 들킨 거 아닌가? 저거 나한테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좋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좋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이 최고야.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에 남자들은 뻑가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도 같지만 또한 뭐와 같아요? 지옥과 같은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것저것 하고 있죠. 그러면 퍼센테이지상 이쪽이 조금 많습니까? 저쪽이 조금 많습니까? 네, 어느 것이든 좋아요.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그 사람과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했다라는 사람 얘기를 읽어보기도 하고 40년 동안 뭐 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금운식, 은혼식, 금혼식, 금강석식, 뭐 회혼식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혼식이 몇 년인지 아세요? 결혼한 지 25년. 네. 결혼한 지 25년이 되면 은혼식이었어요. 저는 작년에 은혼식이 지나가 버렸어요. 전혀 몰랐네요. 은혼식 때는 그 은반지 이렇게 주는 거라고 했는데 몰랐네요. 미안해요, 여보. 근데 금혼식이 그러면 25년이면 한 30년, 40년 될까? 금혼식을 봤더니 금혼식은 몇 년이에요? 50년이에요. 50년 동안 회로를 해야 금혼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금혼식 때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올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금혼식이 다 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네. 거의 지나갔어요? 네? 지났어요. 우리 장로님 벌써 지나셨대요. 이야, 이게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회혼식이 있습니다. 회혼식은 몇 년인 줄 아세요? 회혼식. 우리 할렐루야. 회갑이라고 하죠. 회갑. 그것처럼 회혼식은 60년이에요. 60년이 되면 회혼식이라고 하고, 금강석은 몇 년이에요? 그 다음에 25년 은혼식, 50년 금혼식, 그 다음에 금강석인데 금강석은 75년이에요.
75년이 되면 금강성식이고요. 그리고 또 25년 더하면 몇 년? 100년. 100년은 100년 회로라고 합니다. 100년 회로. 근데 아직까지 100년 회로를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년 회로 하십시오 라고 하죠. 100년 회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100년 동안 산 사람이 없어요. 여자 나이가 16세가 되면 우리나라 법에 16세가 되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여자 나이 16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남자는 18세가 돼야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빨리 결혼하면은 이 100년 회로를 한다는 것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16살, 여자 116살, 남자 118살이 돼야 100년 회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대요.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 100년 회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껏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아이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으라고요. 20년을 더 살으라고요. 예. 우리 결혼하는 그런 생활들이 그렇죠. 결혼 생활이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요, 놀라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격에 찬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인데, 오늘 본문에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남편 대신 예수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암개는, 믿음으로 암개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암개는 어떻게, 무슨 장? 네,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네,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2장. 네,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5장 그리고 6장은 가정장이라고 해요. 가정의 장.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의 5장 끄트머리에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의 앞에부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요 가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가정장인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아내 되어진, 신부 되어지는 교회,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요, 신부 되어지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볼게요. 자,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 얘기하네요. 남편들에게. 근데 무슨 얘기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음과 같이, 그래서 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뭐하기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 때문에 여자들은 뭘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사랑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힘입어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랑을 받은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편 되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충성이 신실,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요만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요, 요만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 사랑하는 것이나 요만큼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이, 큰 사랑은 사랑이고 작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크든 작든 중요하잖아. 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있다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지 않겠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겠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부된 교회, 바로 교회된 성도가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크든 작든, 이 크든 작든, 나는 저 사람 믿음이 크니까 그렇게 크게 열심히 하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아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요, 그 모든 일들 속에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신부라는 거예요. 비록 술남미 여인이 그래요. 내 모습이 시커멓게 다 타서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손발이 트고 옷이 헤어져서 머리에 텀불이 가득하여서 보잘것없는 모습이 있지만, 왕된 솔로몬은 어떻게요? 그를 가리켜서 어여쁘다, 사랑하다, 사랑스럽다라고 줄줄이 노래하고 그녀를 맞아들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얼마만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나의 마음속에 작게나 많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측은지심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도 포함합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사랑은요, 측은지심, 나도 사랑해,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좋아 라는 이런 심적인 마음의 공유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 이것도 사랑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2001년 9월 10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뭔 일이 있죠?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뉴욕에 있었던 저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소방관들이 아침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약 1시간 반 정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출동을 해서 온 지역에 있었던 소방관들이 다 이곳으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타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이 아래로 지층으로 내려보냈어요. 약 50층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내려보냈어요. 근데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래서 50층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계단을 통하여서 다시 이곳을 쭉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그 올라간 소방관들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때 내려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은 소방관
수가 343명이 죽습니다. 총 희생자 수가 2,977명이고요. 소방관이 343명이고 경찰 및 기타 응급 요원이 약 6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400명 정도가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돕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축제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빨리 저 사람들을 끌어내려놓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 다 죽는다. 내가 빨리 올라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려야 된다. 라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들은 올라갔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를 그 계단을 숨을 껄떡껄떡 쉬면서 그 숨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60층, 70층, 80층, 90층으로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결국엔 그들은 한 명도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고 싶어서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맡겨진 일, 그 사명감에 행한 자예요. 이 자들은 사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자들이니까 무시해도 될 사람들인가요? 그들의 사명의식은요,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 이후 지금 이 사진처럼 그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펑펑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감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요, 때로는 이 사명감에 의하여서 사랑을 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물에 빠지면은 부모의 눈은 뒤집어지죠. 부모의 눈은 뒤집어져가지고 이것저것 재묻지도 않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동네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제봅니다. 제발 내가 들어갈까 말까 라는 제봅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아이고 아저씨라도 좀 건져줘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나밖에 없네 라는 것 때문에 우퉁을 받고 뛰어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자기도 수영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 뛰어들 수 있어요. 다행히 살려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의사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칭해줍니다. 왜요? 자기의 뜻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행동은요, 존중받고 인정받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들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네, 사랑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랑했겠죠. 근데요, 저는 그 너머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두려웠어요. 그 잔을 마시기 싫은 거예요. 꺼려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짐과 그 사명 감당이 두렵고 어렵고 무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하였기에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무가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이것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주님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감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결혼 생활은 천국과 같기도 하지만 뭐와도 같다? 지옥과도 같다. 예수님이 아내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네, 음부에 가셨죠. 음부에 가셔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지옥과 같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요, 나의 교회 생활이 또한 지옥과 같은 생활일 수도 있어요. 꼭 내가 해야 돼? 꼭 나만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너머에 더 멋진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내 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자, 아내는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33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사랑하라, 복종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요, 남편을 존경하래요. 자, 이 존경하는 삶이 뭐냐 한번 볼까요?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그 다음에 6번째, 존중이 핵심이다. 사랑 하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존중이에요. 제가 데이트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데이트를 해보는 거냐면, 내가 데이트를 하니까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야. 대접받는 느낌이야. 근데 남자 경우에는 데이트를 해보니까 여자가 너무 이쁜데 뭔가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야. 지적받아. 그 다음에 뭔가 비난받는데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다 괜찮아. 근데 결혼하면 안 괜찮아요. 맞아요. 평생 비난받습니다. 평생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헤어지세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내가 존중받는지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죠. 뭔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그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CBS에서 월퍼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결혼 성공 7가지 법칙이라는 내용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가다가 6번째에 존중이 핵심이다 라는 내용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강의하시는 건데 방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인을 정말로 막 사랑하고 막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데이트를 합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쁘죠? 즐겁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만나면은 참 얼굴도 예쁘고 하는 일이나 말하는 것들은 참 예쁘게 잘 하긴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돼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거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이 여자의 카리스마, 여자의 뭔가의 막 아주 강력한 뭐 어떤 것들, 이야기들이나 말빨들 뭐 이런 것들에 남자가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도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는 당장 헤어지십시오.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 만나서 위축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평생토록 그 여인과 살면은 그 남자는 위축되어져서 작아져서 이 남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지 마십시오 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 줄 때에 남자의 기가 팍팍 살아나가지고 아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인정해 준 사람.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자기를 막 지켜주고 막 이러는 여자가 있으면요, 그것에 힘입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일도 잘한다. 집안에서 지켜받고 막 인정받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고 안에서 안 새야 바깥에서도 안 새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남자는 반드시 자기를 존중해 주는 여자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자,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존중해준다라는 이 존중의 포베로나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인데요. 존중, 순복, 경외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 존중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믿음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들이 될 텐데, 이것을 믿고 와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안 해줘요? 세상에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들, 그분이 계획들, 그분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도 그분이 들으셨으면은 알아서 다 행하여 주시겠지? 라고 딱 맡기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와이와이, 예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에 이러려고 하는데, 세상에 요즘 사람들 이런 말씀하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죠. 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자,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요. 우리 남편은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열심히 회사를 다닌 지 1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말 연휴 때나 여름 휴가 때나 명절 때도 새벽이나 오밤중에 오는 전화를 마다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응답해줍니다. 상대가 후임 직원이래도 나 연차 쓴다고 보고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야? 이럴 법도 한데 연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귀찮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남편이 본인 일을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한 각각의 위치의 분들께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중에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휴일이나 휴가 중 업무 전화를 받게 되면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통화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멋있는 우리 남편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일날이고 뭐 쉬어도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전화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으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면서 막 다 일일이 다 설명도 해주고 그에 맞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그러나, 쉬는 날인데 그 쉬는 날까지 당신이 왜 회사 일에 가냐고 그러는 거야? 이거 원고 추가야 이러면 이거 저기 안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휴가 중인데도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시면 그렇게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남편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쉬는 날 쉬지도 않고 여행까지 왔는데 여행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왜 자꾸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들로 전화하고 있으니까 조용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멋있는 우리 남편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남편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여자예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무조건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반을 잘 가져놓는 거예요. 이 저반을 가져놓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에는 저렇게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아내된 자들의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들이 그 일들을 존중해주고 그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그 일들을 자랑하고 전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초신자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예수님을 구원받으십시오. 빨리 우리 교회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교회 오셔야 돼요. 내일 모레는 예수님 오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러한 삶이 보여지고 나타내 보여질 때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 2, 3, 4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교회를 향한 존경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교회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자리에서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왜요? 나는 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성도라는 삶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라는 거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처럼 옛날에 했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존경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나의 자녀들에게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나의 삶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집에도 이렇게 응답받았어 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존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뭐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래요. 함께하는 삶.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삶은 연합의 삶입니다. 연합의 삶.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아주 신묘막측한 말로 다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모습처럼 교회가 그래야 된다. 교회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이 있거든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에게 돌아보며 기도해주며 함께하는 하나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교회를 존경하며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이나 더 큰 사명을 하나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면 바로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존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떻게 주님을 존경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오늘부터 존경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존경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